네, 귀한 찬양 고백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인물 퀴즈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재미없을까봐 걱정이 많이 됐는데 하나를 해보고 재미있으면 준비한 걸 다 하고 아니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을 맞는 사람은? 네, 미리암입니다. 네, 당황스럽네. 이거 어떻게 하셨죠? 네. 이거 한 20곡에 가야지 않는 건데. 가정주부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은? 누구신가요? 네. 네. 성경 인물 중에 장사를 제일 잘하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아닌데요? 성경 인물 중에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왜? 그거는 정말 진짜로 잘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서는 넌센스 퀴즈. 네. 네? 네, 사라입니다, 사라. 지금 재밌어 해주시는 거 맞죠? 네. 준비한 거 다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귀가 제일 밝은 사람은? 네, 맞습니다. 네, 들릴라입니다. 네. 엄청 잘하시는데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강아지 이름은? 네, 무지개입니다. 네. 이건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네, 넌센스 퀴즈 말고 그냥 질문인데요. 네,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네. 무지개. 성경 속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 다 있으시죠? 다 다르실 텐데요. 각자 머릿속에 어떤 인물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어느 설문조사 보니까 다윗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 핸드폰 뒷번호가 저도 이제 뭔가 의미 있는 번호를 조합하고 싶어서 세례 요한과 관련된 숫자를 조합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 지메일 뒤에 있는 아이디도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그런 번호입니다. 저에게 세례 요한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사람이자 또 본받고 싶고 또 한편으론 연민이 가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고 또 죽음마저 허망하기 그지 없었지만 그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삶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증언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 베드로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또 바울처럼 감옥문이 열리게는 못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오시는 주님을 증언하면서 그 길을 닦으며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노력하면 뜻을 곧게 품으면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죠. 그랬던 저에게 세례 요한이 배신하는 장면이 최근에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어느 여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유대 왕 헤롯 때의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이 부부는 소원이 있었는데 자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 이들에게 자식을 약속하게 되지만 이미 나이가 많았던 그 여인은 뒤늦게 생긴 아이로 인해 5달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성경은 물론 그녀가 숨어 지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늙은 몸으로 뵌 아이로 인한 어떤 두려움이 있지는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 아시다시피 엘리사벳입니다. 뱃속의 아이는 세례 요한이죠. 엘리사벳이 이 요한을 뵌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또 한 명의 여인이 천사의 기쁜 소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이 엘리사벳과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그 길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는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기를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난 태아가 그보다 작고 작은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최근에 묵상하다가 평소 제일 친근함을 느꼈던 세례 요한에게 어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 너도 금수저였구나. 너도 아기 때부터 예수님하고 어울려 놀았던 사람이구나. 다음 핸드폰 번호 바꿀 때는 좀 더 평범한 성경 인물로 롤모델을 삼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배 마치고 저를 되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읽으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듣고 알았던 이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기 예수와 그의 들러리였던 세례 요한의 임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두 여인은 정말 기뻤을까?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는 자식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 제목 자체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정작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막상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결국 사가랴는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벙어리로 지내게 되죠. 늙은 아내인 엘리사벳도 이 초고령 임신의 소식은 마냥 기뻐만은 할 수 없는 어쩌면 두렵고도 아슬아슬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이 소식을 바로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임신했다는 소식조차 숨긴 채 5달을 숨어 지내는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자리를 잡고 그 태동이 분명하게 들리기까지 엘리사벳은 아마 홀로 외롭고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은 마리아에게도 참으로 난감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당시 중동 문화에서도 용납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곧 짐을 챙겨 유대 산골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아이를 뵌 엘리사벳을 통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싶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는,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위험하고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줄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녀였으리라 또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기를 믿어주고 또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형편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벙어리가 된 남편 외에는 이 사실을 속 시원하게 자랑할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 일은 물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에는 분명했지만 그 진리를 속에 담고 있는 담지자들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불안과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두 여인이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숨죽여 왔던 두 여인. 그들이 서로 만나 불안과 의심을 떨쳐내고
큰 기쁨과 확신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선언하는 이 모습, 이 장면이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요? 이처럼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는 서로에게 큰 확신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게 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이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긍휼히 여기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의 찬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것은 단순한 구원의 찬양이 아닙니다. 51절 이하는 마리아의 구원 찬송이 예언자적인 선포로 변화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권세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부자는 또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떠나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높이시며 그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처음 메시아를 만난 여인들이, 그러니까 메시아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부르는 예언의 찬송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 먹이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몰고 오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성경 속 첫 인물들은 그 나라의 비전을 이처럼 찬양하며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도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12월 27일 마지막 오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15년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1년의 결산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가 지날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셨다고 누가복음 2장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 마리아의 선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교만한 자, 권세를 부리는 자, 부유한 자들로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멈추어 되돌아볼 때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비천한 자에게, 줄이는 자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없는 부유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비전 선언문이 오늘 우리 영남교회 성도님들의 비전 선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이, 이 마리아의 비전 선언문이 우리 신앙의 고백과 사명이 되게 하시고 지난 한 해 배운 많은 것들을 디딤돌 삼아 보다 더 성숙하게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